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하루에 몇 번 웃는 줄 아십니까? 저쪽에 우리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하루에 400번 정도 웃는데요. 세보신 적은 없죠. 아이들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막 깔깔깔깔 웃잖아요. 어른들은 하루에 몇 번 평균적으로 웃는지 아세요? 15번이에요. 15번 웃는데, 그것도 사실 진심으로 웃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생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억지 미소가 많대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웃는 일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웃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웃음을 잃어버렸던 한 사람, 사라가 등장해요. 그녀는 9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어서 깊은 절망 속에서 살았어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에 엎드려서 비웃었어요. 하나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저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 상태 아닙니까? 이게 되지 않을 일인 걸 저도 압니다 하고 비웃었던 사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삭을 주시고 그 비웃음을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 같은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후회가 없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출생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이삭의 출생의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 예외 없는 원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주시겠다. 그리고 사라를 민족의 어머니로 삼으셨다. 그대로 하십니다.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삭을 주세요. 2절을 보시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약속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25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25년.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여러 가지 시련도 있었고 그들의 실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돌보셨고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루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척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고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여러 믿음의 시험 가운데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가만히 보면요, 기둥을 여러분 딱 바라보고 막 흔들어 보세요. 몸을. 그러면 기둥이 흔들리는 겁니까? 내가 흔들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내가 흔들리고 있고 내가 요동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 혼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진 시기가 돼서 사라는 이삭을 낳습니다. 우리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조급해가지고 하나님 왜 이거 응답이 안 돼요? 왜 이루어지지 않아요?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우리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걱정 안 하세요. 하나도 불안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기가 되면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불안해할 뿐입니다. 25년의 기다림 끝에 이삭을 얻습니다. 이삭은 그냥 한 가정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이자 놀라운 기쁨이었어요. 6절을 보시겠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누가 나를 웃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대요. 그러면 여러분은 매일 웃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남편이 속 썩여도 웃어야 돼요. 아내가 내 마음 몰라줘도 웃어야 돼요. 내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아도 웃어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아멘이 이렇게 안 나올 수 있나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주님만 생각하면 막 기뻐요. 저는 막 주님만 생각하면 막 미소가 번져요. 왜요? 너무 좋아서요. 여러분 저 열렬히 사랑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미소가 막 번지잖아요. 웃음이 나오잖아요. 하도 뭐 오래된 얘기라서 다들 내가 언제 사랑을 했냐 뭐 그런 표정이신데 그런 적이 다들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과의 그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아니 내 남편은 속 썩여도 주님은 내 속 안 썩이세요. 내 아내는 내 맘 몰라줘도 주님은 내 맘 알아주시잖아요. 내 자녀는 내 기대에 못 미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은혜와 더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 사라뿐만 아니라 그 집안 그 하인들까지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다렸던 언약의 아들입니까? 집안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웃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은 태어났고 그 이삭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상속받을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말씀을 지키시며 저와 여러분의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위에 바로 서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 유명하신 분 있으시죠?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하는데 이분이 일평생 5명의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5명이 매일 기도했대요. 첫 번째 친구는요 1년 반 만에 예수 믿었대요. 두 번째 친구는 5년 뒤에 믿었답니다. 세 번째 친구는 6년 뒤에 믿었대요. 그런데 이 나머지 두 친구가 문제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믿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믿어요. 그중 한 친구는 뮬러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었대요. 죽기 직전에. 그리고 마지막 한 친구는 뮬러가 죽어서도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그의 기도 노트를 보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답니다. 이 모든 일이 52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조지 뮬러는 52년 동안 하루도 안 빼먹고 이 5명의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하신 거지.
그런데 우리는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면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지 않나 보다. 그러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을 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조금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서 초조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붙잡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2025년이 벌써 한참 전 같아요. 작년인데 2025년 저희 가족이 기도 제목을 쭉 적었어요. 쭉 적어서 저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 중에 단 하나 빼고는 다 응답됐어요. 나머지 하나도 곧 응답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나의 믿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의심하고 나 혼자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라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이상민 목사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이 웃음을, 이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삭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젖을 뗄 때가 됐고 아브라함은 잔치를 열어요. 우리 아들 이삭이 건강하게 자라서 이슬 젖을 뗀다. 온 사람들 다 와서 잔치를 하자. 근데 이때 가정의 불화가 문제가 생겨요. 바로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보다 먼저 태어났고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어쨌든 형이에요. 그래 동생을 좀 놀렸나 봐요. 이게 사라가 보기에는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내 귀한 아들 이삭을 첩의 아들 이스마엘이 감히 놀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막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 이스마엘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내쫓아라. 아브라함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근심이 되죠. 어쨌든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 아닙니까? 근심이 돼요.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라. 아브라함의 기쁨이, 그 가정의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질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따르라고 해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야, 근심하지 마. 그냥 네 아내의 말 들어줘. 그 대신에 나도 너에게 하나 약속할게. 이스마엘도 너의 신이 이스마엘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근심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 근심을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으로 바꿔주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가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끊어내고 정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잘못된 인간관계를 끝내야 될 때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위대한 비전을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끊어냈을 때, 그것을 정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고 그 일에 더 집중하고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근심을 거두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늘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 입으로 살 수 있다는 오만함입니다. 어찌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들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망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도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도 망해요.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 할 수 없어요. 해보세요. 되나?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세상 일 참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내 맘대로 안 될 수밖에 없죠. 천지 우주 만물 이 세상의 주인이 계신데 자기 맘대로 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1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사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브엘사바 광야로 내보내요. 아브라함이 독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란 믿음으로 내어보내는 거예요. 브엘사바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데 물이 떨어지고 하갈의 자식 즉 이스마엘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물이 없으면 죽잖아. 그러니 하갈은 자신은 죽어도 자기 아들은 죽는 거 못 보겠다고 통곡을 해요. 얼마나 그 하갈의 인생 가운데 막다른 골목, 가장 비참한 순간이겠어요. 쫓겨나고 하나 있는 아들 이스마엘이 물이 없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19절에 그 작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 작은 아이의 소리를 듣고 하갈의 눈을 밝히세요. 그리고 곁에 있던 샘물을 보게 합니다. 샘물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광야에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당황스럽고 목은 마르고 샘물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절망과 슬픔에 가려져 있던 것을 보게 하시고 광야에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으로 생긴 이스마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도 책임져 주세요. 하갈과 이스마엘 모녀의 슬픔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비탄에 빠져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웃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근심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때 평안을 주시고 웃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눈을 밝히사 예비된 샘물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라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